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도 여느 곳에서와 동일하게 바울 일행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과 유대인들과 변론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현지에 있던 사람들이 오래 머물기를 요청하죠.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바울 일행은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작별하면서 그 아테네에 있던 사람들에게 작별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18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에베소로부터 배로 이동해서 가이사랴 당도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제가 이 말씀 구절을 굳이 띄워드리는 이유는 사실 2차 선교 여행과 3차 선교 여행이 요 한 구절에서 나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그 선교 본부에 갔다가 다시 시작하는 게 지금 2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선교 여행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시작에 누가는 바울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에 있을 즈음에 거기에 이르렀을 즈음에 에베소에 머물게 해두었던 앞서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이르렀던 한 사람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8장 24절에서 25절에 보시면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평가가 나오죠. 언행이 좋았답니다. 그리고 저랑 좀 달랐던 것 같은데 그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볼로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그런 가운데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면서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회개의 표로서의 세례만을 알 따름이었던 그 아볼로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의 귀한 도중에 에베소에 머물게 해두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이르렀던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그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는 그 에베소를 떠나서 아가야, 그러니까 고린도가 있던 마게도냐 남부지방, 그리스 남부지방에 건너갑니다. 그리고 18장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아볼로가 그곳에 이르러서 믿은 자들에게 끼쳤던 많은 유익을 누가가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걸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아볼로가 하나님의 도를 풀어 이르던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가르침을 받고서 뭘 하게 되었는지, 어떤 진일보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전하게 되었는지가 나와 있어요. 성경으로서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어서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에는 성경을 풀어서 예수라는 분을 전할 줄은 알았을지 몰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달하지는 못했던 듯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이시다라는 걸 힘있게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가 그 메시아 하나님이심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진도의 시작인 19장에 이르러서 아볼로가 그렇게 마게도냐의 남부에 이르러 있을 즈음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있었다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그 터키 반도의 남부 지역에서 북으로 올라가서 에베소에 이릅니다. 그럼 에베소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거기서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을 때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기 전에 요한의 세례를 전했던 자들, 요한의 세례를 단순히 전했던 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받았던 것과 동일한 걸 바울은 전해줍니다. 뭘까요? 예수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걸 전해준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는 일들이 19장 앞에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일로부터 석 달하고도 2해 동안 에베소에 머무르는 바울의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회당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고 가르쳤다라는 말. 그러니까 바울이 다름 아니라 다른 여러 주제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에베소에 있던 자들에게 전달했다라는 걸 우리는 누가가 전해주는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간 중에 우리가 그렇게도 잘 아는 두란노 서원이 바울이 가르친 장소로 언급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소위 놀라운 능력도 행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능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바울의 품에 있던 수건이나 그러니까 몸에 닿아 있던 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도 병든 자들이 낫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많은 일들, 그 밖에 많은 일들을 모아서 그 놀라운 일들을 모아서 누가는 한 문장으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정리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에베소에 있던 은장색, 그러니까 신상을 만들던 자들 가운데 우두머리 격이었던 데메드리오 일당들이, 그를 위시한 사람들이 바울 일행의 선교에 맞서서 자신들이 만들고 있던 그 신의 이름을 담아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큰 소요 사태를 일으키는 일이 19장에 이어집니다. 바로 이 소요 사태가 오늘 20장의 시작에 끝났다라고 이야기되어진 그 소요 사태인 거죠. 그 일 후에 그 에베소에 있던, 터키의 에베소에 있던 바울은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사실 소요 사태 전에 바울은 마게도냐로,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건너가서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에 이르러야 할 것을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로마에도 갈 걸 생각하죠.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자신의 여정을 넌지시 내다보는 일들이 19장 21절에 이미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 반도에 이르러서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있던 바울 일행은 이제 작정한 대로 이번에는 본부였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1, 2차 선교여행은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하면서 마무리되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여정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귀환 과정에서 밀레도라는 에베소 근처의 어떤 지역에 이르러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정한 가운데 그곳으로 밀레도로 에베소에 있던 장로들을 청하여 모셔서 오늘 본문 말씀이 담겨 있는 소위 고별사를 행합니다. 고별사의 내용은 오늘 말씀 32절이 들어가 있는 그 고별사의 내용은 18절부터 38절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여러분 내용상으로는 거의 묵시록에 가깝다고 할 정도이기까지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게 29절 30절의 말씀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거든요. 말씀이 이러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교회가 겪을 환난, 밖에서 들어올 일이뿐만 아니라 이 말을 직접 대면하고 있을 사람들 중에서도 있을 일들, 거의 가룟 유다에 버금간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일들을 너무나도 밝히 바울이 예견하고 있는 걸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과는 별개로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향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당할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밝히 알고 있던 것과 대조되지 않습니까?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잘 모르겠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까지 이어진 전도의 여정을 미루어 볼 때 그 여정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이 겪게 하셨던, 그래서 증언해 주셨던 결박과 환란이 예루살렘에도 있을 거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바울은 자신이 당면할 그 상황 앞에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구절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아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고별사를 시작하며 말한 대로 장로들이 알 것이라면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행하여 왔는지를 말합니다. 18절에서 21절에 이르는 그 정리는 이렇게 이어져요. 모든 겸손과 눈물로 동족 유대인의 관계 가운데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 주를 섬겼다라는 이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어지는 구절로 알 수 있어요. 20절, 21절에 그 주를 섬겼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와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게 주를 섬겼다는 겁니다. 가르치고 증언하였다죠. 그리고 증언한 일은 너무나도 자명하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그걸 증언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다시는 이 생애에서 자신과 장로들이 육신으로 대면하지 못할 걸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다 전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생명 앞에, 모든 사람의 피 앞에서 자신이 떳떳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스스로들과 양떼들을 위하여 삼가라고 권면하죠. 그도 그럴 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그 장로들을 그렇게 그 직분자로 세우셨기 때문이라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게 자명하게도 닥칠 환난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주신 사명에 어떻게 임하였는지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앞으로 장로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권면해 주는 이 가운데 바울은 오늘의 읽은 구절로 자신의 교회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확실한 섭리에 의지하고 그 섭리를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구절을 함께 읽어보죠.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우리 역시 바로 이 사실로 인해 위로를 얻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 그리고 모든 자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유업이 있게 하실 것, 그 모든 수단으로 주께서 말씀을 택하여 우리에게 두신 것, 그렇기에 그 일이 실제로 과연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에게 허락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역시나 있다라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시고 든든히 삶을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제 두 가지 정도로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모으신 지상에 분투하는 교회가 그 자리를 잘 지키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당시의 교회의 장로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 제가 묵시록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요한계시록에 너무나도 동일한 내용이 우리에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그러한 환난 가운데 환난을 통과하며 지금의 시기를 지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있을 것입니다. 그 인내를 주께서 정말 잘 견실히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하게 한 가지 또한 기도 제목은 이음교회 역시 한 지역 교회로 그렇게 맡기신 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자, 기도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저희가 하여금 바울의 남자를
비춰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자녀다운 자리에 두게 하실 하나님, 정말 기업을 잇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선한 하나님에 대한 섭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든든히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오늘 말씀으로 교훈받습니다. 주님 바라옵건대 이 지상에 주님께서 두신 분투하는 교회가 이 정을 잘 견뎌나가며 주의 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종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 가야 할 바를 밝히 보이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안팎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 있음을 오늘 바울 사도의 고별사로 마주합니다. 그때도 그랬듯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주께서는 동일한 사명, 동일하게 감당해야 할 바를 주십니다. 주님 바라옵건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전투하는 교회, 분투하는 교회로 그 정황을 잘 견실히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음 교회도 동일하게 주께서 세우신 이 땅에서의 한 지역 교회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니 그 정황을 잘 감당하며 그 정황 가운데에서 주께서 주신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데에 잘 처해 있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잘 처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업을 잇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